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이 4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 그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의 초반에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서 낫게 된 이 사건을 당시의 유대 사회의 가장 중심에 이 사건을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칭송으로 모든 게 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너무나 기이했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알고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놀랍도록 큰 사건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너무 작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나 또 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신기하게 행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칭송하고 주목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고서 그 일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도록 해라. 그러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고 다 이제 묻혀지고 잊혀져가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나의 이슈였다.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낳게 된 이 사건이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그분께서 살아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붕괴하였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헤드린 최고의 종교 법정에 이들을 소환해서 이들을 재판하게 되는데 예전과 너무나 다른 담대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1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대단히 붕괴했습니다. 붕괴하고서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고 이 선포하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서는 다음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사두개인들이 함께 끼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이런 말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위협과 공갈, 협박을 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이들의 모습이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이 공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5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변호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을 불러서 이 공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너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옛적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어떠한 권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역시 그 중앙에 세워놓고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알고자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고자 하기보다는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을 드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나요? 10절, 11절, 12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법정에는 40여 세가 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았던 그 사람이 함께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서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조그만 여인 또는 하인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분과 나는 상관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의 그 강한 압박과 협박과 공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공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서로 의논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위기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끝까지 협박하고 공갈하고 경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복음을 위협했고 그들의 입을 닫아 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이 사실이 더 유대 사회에 깊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재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땅에서의 종교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닌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가장 정확한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듣고 보고 한 이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 법정에서 결국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종교법정,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던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고 처형해라 라고 판결했던 이 세상의 종교법정이 아닌 하늘의 참된 법정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너희가 판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담대하게 그 법정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많은 신자들에게 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그들의 박해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주눅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왜소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 선포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일로 온 신자들이 한 마음이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또 놀랍게도 나타나느냐. 32절로 3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놀라운 교회의 성숙한 모습,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명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미건조한 매일매일의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토록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 생명 살리는 이 역사를 잘 감당해 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은 이 세상의 판단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판단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맞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묻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 쪽으로 기울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 상황적으로도 역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소위 신전, 의식, 코람, 대오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쓰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또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던 그들은 담대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셔서 저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의 반복이나 형식으로 굳어져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에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의식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